오늘의 제목은 진정성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와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예배,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와 약속의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부분에서는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의 안식과 기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행동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단 석적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이 있을 때 영적 리더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판단한 대로, 그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과 대화하고 그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두 나라 남북 왕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배드리는 삶이다 라고 대답해도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삶 어떤 부분을 떼어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배의 법이 아주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주 엄격하게 예배의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만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명령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이 멸망해버렸고 백성은 유혹받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타락해버려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마음이 타락해버리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환경, 나의 조건, 여건, 나의 모습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을 주도하는 삶, 영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내 감정대로 이끌리며 살아가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건 하기 싫어,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어, 이것만큼만 안 하겠어, 지금 좀 이따가 하고 나는 이것만 하겠어라고 살아갔던,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들 원하는 대로 삶에 이끌린 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모세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바뀌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모세는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가기를 소홀하기 시작할 때, 말씀 있는 것을 소홀하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삶이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씀이 이렇게 해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다는 것,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또한 교회에 나가서, 셀 공동체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세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었을 때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에는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라고 있는 시간, 자라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 방식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했을 때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대로 기준을 삼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준을 세워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닿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옳은 건지를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며 모두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과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에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가까이에 천막을 치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정착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각자가 생활하기에 편하고 알맞는 장소를 찾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예배할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모든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 모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한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를 넘어서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연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런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말을 하라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화목한 관계가 그만큼 예배에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예배,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한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쁨을 잘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약했던 사람은 바로 노비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으며 일했던 노비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무나도 약했기 때문에 서로의 특별하고 각별한 배려가 너무나도 필요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땅한 마음가짐입니다. 나눔은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사용한 소나 양은 이웃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것들을 이웃과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이웃에 대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나눈다면 예배의 즐거움은 커지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함께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러한 하나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또 바르게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셀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을 교류하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